오늘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신 분은 행복하시고 때론 또 근심 있는 분은 근심이 있으시고 우리 삶의 흰색과 어둠은 공존합니다. 그 모든 주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보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주를 머리로 삼으시고 우리의 지체로서 하나님을 예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허물 많은 우리에게 오늘도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육신의 장막에 매여 있을 때에 좌절하지 않고 오직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므로 주와 동행하며 주의 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과 결단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며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허락해 주시면 찬양을 먼저 드리고 설교하고 찬양하고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요. 찬양이 5분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집에 두고 온 떡을 늦게 드실까 봐 혹은 누가 먼저 먹으면 안 돼서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이 5분 정도 늦게 가셔서 떡 드시려면 찬양할까요? 예. 그래서 제가 갈급함이 있어서 이 찬양 꼭 예배 전에 마음의 갈급함으로 드리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동의를 얻었으니 자신감을 가지고 부족하지만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셔서 같이 가사를 보면서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영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진 나를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아멘. 영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예, 이제 우리 말씀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목마를 때는 물이 필요하고 배고플 땐 김치에 밥만 있어도 참 시장이 반찬이라. 예,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주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 이런 갈급함이 있을 때에 목마른 자에게 물 한 잔을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갈급함으로 또 주님께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단어 중에 가치라는 단어를 씁니다. 가치. 그래서 이 가치라는 단어는 물건을 값을 내릴 때 이 물건의 가치는 얼마다. 또 어떤 일을 행할 때에 그 일은 가치가 없는 일이니, 그 일은 가치가 있는 일이니 내게 손해가 있어도 해야 한다 라고 했을 때 가치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가치라는 단어를 상업적 용어와 철학적 용어로 나눌 수가 있는데, 상업적 용어는 사물이 지니고 있는 값이나 쓸모, 그 쓸모나 중요성을 나타낼 때 보통 화폐로 환산해서 가치를 드러내잖아요. 수박 한 덩어리 얼마, 아스피린 얼마, 멀미약 얼마, 구기자 얼마, 이렇게 가치로 합니다. 철학적으로는 인간이 대상과의 관계에 의해 지니게 되는 상대적 가치다. 저도 어려워요. 읽어보니까. 쉽게 풀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한 분이에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 가치가 달라진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버지에서는 사랑을 받으셨죠? 지금은 또 어머니고 아버지시겠지만, 여러분들이 5살 사랑받는 딸이고 아들이었다면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그런 사랑을 받으셨잖아요. 그게 부모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가치죠. 부모님이 우리를 볼 때 그 가치가 돈으로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부모가 아닌 직장에서 상사에게는 그 가치가 그대로 유지될까요? 아니요. 내 말에 명령에 복종해야 되고, 내 아이디어에 따라야 되고, 내 지시에 따라야 되는, 그래서 따르지 않을 때는 뭔가 불편함이 계속되죠. 그래서 직장에서 그만두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오늘 15만 원을 주고 팔을 뽑고 구기자를 따고 일용 근로자로 삽질을 했을 때 더 삽질하는 노동 현장에서는 더 힘든 거죠. 그 가치가 더 떨어져요. 부모님에게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프는 내 자식이었지만 삽질을 하는 15만의 일용 노동자에게는 하루 품삯 땀 빼빠지게 일시키고 보내야 하는 그런 가치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금 더 멀리 가보면 군사 독재자들에게는 자국민이 자기의 정권에 이득이 없고 걸림돌이 되면 그들은 국민이 아니죠. 탱크로 밀어야 되고 사격을 해야 되고, 그게 5.18의 우리 역사 속에 드러나고, 우리 일제시대에 조생징이 얼마나 가치가 없었으면 숱한 학살과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대로 나일 뿐인데 상대의 대상에 따라서 나의 가치가 달라진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 이게 보편적 인류의 평등주의입니다. 어느 곳에서만큼이나 기독교의 가치관은 이런 보편적 평등주의, 인간과 인간과의 평등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나의 가치를 찾아내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발견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무엇을 가졌느냐, 어디를 나왔느냐, 부모가 누구냐, 자식이 어느 대학에 들어갔고 의사냐,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훑어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망각한 채 우리가 그렇게 세속적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손에 쥔 대로 그것이 우리의 가치의 전부인 양, 그런 가치관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 가치가 그 사람들을 평가하는 그릇됨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는 설교 중에 우리라는 단어를 쓸 때 그 우리는 이꼬르 성도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의 가치를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너무나 중요하다. 순간순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도의 올바른 가치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어디까지 가치 있게 여기시고 높여주시는지를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 자신의 진정한 나를 재발견하고 그에 걸맞는 삶으로, 특히 믿음의 삶으로, 몸으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성령님이 성도의 몸을 집으로 거쳐 삼아 함께 하신다. 성령께서 성도의 몸을 집으로 거쳐 삼아 함께 하신다. 오늘 19절 하반전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성령의 전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전이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가 전입니다. 그게 집이라는 것이죠. 쉽게 표현해서 집이에요. 누가 거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임재 장소로 우리 가운데 성도의 몸 안에,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인생들에게 떠나게 된 시점이 있어요.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떠나시질 않아요. 그런데 구약에 보면 아담이 범죄하고 원시복음이라는 게 있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서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혀 부끄러운 것을 가리게 됩니다. 범죄한 이후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된 거죠. 그의 죄로 인하여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연약함을 가죽 옷으로 입혔다. 그래서 원시복음입니다.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양 어린 양 대신 예표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범죄한 아담은 천국에 갔을까? 당연히 갔겠죠. 그러나 그때는 예수님이 계셨습니까? 안 계셨죠. 그럼 무엇으로 그들은 구원을 받았을까? 예수님은 그 전에 안 계셨는데, 에덴 동산 이후에 한참 2000년밖에 안 됐는데, 원시복음이 있고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의 후손들이 믿음의 후손들이죠. 하나님의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데, 하나님의 아들들, 믿음의 사람들이 땅의 아름다움을 보고 지속적인 믿음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 때에 창세기 6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나의 영이,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지금과 다르게 하나님의 역사와 혹은 사역을 위하여 임시적 혹은 그때그때마다 성령이 임하셨다가 가셨다가 이런 하나님의 어떤 그런 활동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이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만민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질 그 성령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고, 그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보이사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전심으로 기도하며 임했을 때 성령이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어진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참혹한 십자가를 감내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는 자신의 사랑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그 사랑의 목적은 어디 있느냐? 저와 같이 고백해 봅니다.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 내가 죽어서만 간다고라는 그런 구조로만 예수님 믿으시면 조금 깊이가 낮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 맞아요. 틀린 말 절대 아니에요. 진리입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 죽으면 간다, 그거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아직 진리에 대하여 더 깨달음이, 말씀의 은혜를 아직 미흡하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알아가야 되고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의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해내야 돼요. 그리스도의 가치가, 우리를 구원하신 가치가 깊다라는 겁니다. 단순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천국, 그런 단순한 도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그 일, 사랑하심으로 나에게 이로운 사람을 아끼는 것은 저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를 싫다하고 나를 미워하고 죄의 원수가 되고 죄의 종로를 했던 나를 위하여 원수를 대신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드릴 수 있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오늘 또 이끕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듯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목적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한번 PPT로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에 그의 이름 속에 임마누엘이라 우리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창세 전부터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것은 이것입니다. 함께 하기 위함. 옆에서 동행하고 손잡고 가는 것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 벗이 둘만 있어도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 우리 안에. 이것이 신비로움이에요.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 다시 믿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무슨 생각이냐? 예수님 믿으면 바로 천국 데려가지 왜 이렇게 고생하게 만들까? 그런 생각 여러분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 믿고 5년, 10년, 15년, 20년 믿어오면서 그 생각을 절로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 이렇게 여기 뒀을까? 에녹처럼 데려가시지. 이 제약된 세상에서 나도 죄짓기 싫고 죄짓는 모습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싶지 않고 이 세상이 나와 맞지 않는 것 같고 호련히 나를 좀 데려가셨으면 좋겠는데, 아니 안 데려가려면 일찍이나 오시든지 어제나 오리나 기다려도 오시지 않아요. 뭐 그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편에서는 속상한 부분이 있어요. 왜 이렇게 안 오실까? 혹은 왜 이렇게 안 데려가실까? 우리가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들을 우리가 발견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에 있는데 좀 기니까 줄이자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오셨다고 했을 때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분리하려는 그런 약간의 착각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삼위로 계시지만 분리되지 않아요. 왜냐?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의 영이시다는 겁니다. 성령은 단독적으로 사역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부의 뜻을 따라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와 아들의 뜻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바라고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아버지를 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는 그러한 뜻이다는 겁니다. 20절에도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말씀의 진리인 겁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짧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연합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과 같이 꿈이 있다면 하나님의 꿈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성도들에게 그들과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원함입니다. 그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이 꿈꾸셨던 가치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가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한 사랑의 확증, 드러냄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함께함의 결과물이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과 또 구약의 성막의 지성소와 또 예루살렘 성전과 이런 모든 시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의 성막의 구조를 보면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 생활할 때에 이제는 하나님의 택한 선민의 사상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중심되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징, 보여주심이 하나님의 성막이에요. 이스라엘 동서남북으로 각 지파들이 동서남북으로 함께 있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이 있고 가운데에 지성소,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에 딱 한 번만 가는 대속죄일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이 성막의 또 예루살렘 성전의 가장 큰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거하심,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거하심. 그 하나님의 거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또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무엇이 찢어졌느냐? 지성소와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면서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서 예배 드려짐이 아니라 우리가 단독적으로 그리스도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진리고 이게 은혜란 겁니다. 우리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도 저는 한 번도 못 만나봤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군수 한 번 만난 군수님이라고 해야 되겠죠? 뭔 일이 있어야 불러야 가죠. 민원 제기할 때는 갈 수도 있겠지만 대통령 안 만나줘요. 그러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모든 것에 흥망성쇠를 다시고 지시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만물의 이유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내 안에 계신다고요. 전화해서 예약 잡고 사정에서 한번 만나달라고 내 속 좀, 내 마음 좀 들어달라고 애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 안에 계시고 누구보다도 말하지 않아도 더 먼저 아시는 내 속사정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고 우리가 날마다 가치 있게 여겨야 되는 주님과의 동행이고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성령님의 성도의 몸을 집으로 거쳐 삼아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는 참으로 가치 있는 존재라. 저랑 다시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저도 한때 개인적으로 이런 고백을 이해하십시오. 얼마나 열등감에서 사무쳐 살았는지 모릅니다. 키라도 한 10cm만 컸으면 하는 소원이 얼마나 컸는지도 몰라요. 뭐 머리라도 좀 더 좋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부모님 계신데 그런 얘기는 차마 못하겠으면, 부모라도 잘 만났으면.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저의 선택이 아니잖아요. 가장 철저하게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었어요. 내 선택이 아닌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는 사람들의 자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깊어지면 사람의 눈보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가치를 우리가 훼손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 예배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낙심하고 상심한 성도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 그 중에 저도 한 사람이었고 때로는 그 중에 그렇게 떠도 저도 살아가요. 항상 날개를 달아서 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울하기도 하고 눈물 흘리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니 다시 회복하고 은혜 주시니 그러한 삶을 우리가 이어져 가는 걸 봅니다. 가끔 제가 새벽 예배하면 저기 뒤에 앉아서 예배 드릴 때 사모함을 가지고 예배를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이렇게 둘러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벽돌, 제가 청년 때 광주에서 학교 다닐 때
한 2년 정도 봉사하러 어떤 감동이 있어서 제가 내려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상식적으로 지금에 와서 생각해봐요. 바보였다. 그때면 큰 교회 가서 배워야지. 왜 진도로 버스를 타고 매주마다 그렇게 왜 왔을까? 모르겠어요. 지금 되돌아보면 조금 바보 부족한 놈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도. 그러면서 벌써 25년이 다 흘러가요. 벽돌은 그대로고 이 피아노가 그때 그 피아노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대로인지 모르겠어요.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벌써 25년이 흘러서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더 흘러버렸네요. 저도 이제 중년으로 가까워 가니까 예배당은 그대로인데 나는 이렇게 늙어가는구나 한 것도 없고 지금도 여전히 허우적거리는 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삶으로 살고 있는 게 아쉽다. 여러분들은 이 예배당에 대한 기억들이 크실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로서 기억나요.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올라가다가 혹여나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과거의 역사를 전혀 모릅니다. 단순한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배당 건축하다가 이유는 저는 지금도 몰라요. 물론 당연히 힘드니까 재정이 어려워서 건축하다가 멈추셨겠죠. 제가 물어보지도 않고 그런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를 저도 보고 이렇게 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은혜 가운데 함께 합심하여서 정말 새벽이면 벽돌 한 장 날라놓고 몸으로 헌신하고 이런 얘기는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에 대한 그 추억들 함께 나누는 십시일반 덜 먹고 덜 입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예배당 마무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힘쓰셨겠습니까? 예배당 하나를 건축하고 세우는데 쉬운 것이 아니죠. 저도 꿈이 있었어요. 집 하나는 짓고 싶다. 근데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아, 이렇게 어려운 거였구나. 부모님들이 이렇게 살아오셨구나. 꿈은 많은데 현실이 받쳐주지 않는다는 거죠. 예배당 하나에도 우리가 추억이 있어요. 하물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영원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시대에 따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추억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꿈꾸시고 기다리시며 성령의 역사하심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과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오늘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며 찬송하며 죄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결과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얼마나 어여쁘시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삼위 하나님의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저 개인 얘기를 해서 죄송해요. 주일학교 때 100원이 항상 지어졌어요. 100원. 그날은 땡 잡은 날이에요. 왜요? 까먹을 수 있는 날, 과자 사 먹을 수 있는 날. 양심은 있어서 50원은 헌금하고 50원은 까먹었어요. 50원 갖고 뭘 사 먹었는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때 다른 친구들은 100원, 200원 헌금하더라고요. 근데 전 창피한지도 몰랐어요. 자라면서 단 한 번도 핫도그 사 먹으라고 용돈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 되면 돈이 꼬박꼬박 100원이 내 손에 와요. 그러니 그날은 과자 사 먹는 날. 반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랬던 철부지가 어린아이가 지금 별반치는 않지만 목사가 되어지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꼬맹이 50원 4개 드리는 헌금을 50원 까먹고 50원만 드리던 그 약간의 도둑놈 기질이 이제는 목사가 돼서 중앙교회에서 설교를 하네.
하나님의 추억이 있는 거죠. 부모님만, 여러분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런 관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제 삶에 풀리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동일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아무개를 쓰실지, 어떻게 나의 긍휼함을 베풀지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거죠. 우리는 그의 하나님의 시선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불완전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나의 존재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10만이었어요. 가정하에. 10만이가 뭡니까? 삼산 캐는 사람이죠. 이 예배당안이 삼산밭이라고 생각하면 제가 어떤 걸 먼저 캐겠습니까? 1년 된 거? 5년 된 거? 아니요. 80년 되고 100년 다 돼가는 거. 왜요? 그게 약발이 있거든요. 저 100년 삼삼이 그려오려니까 1억 같대요. 우린 삼삼하니까 평생 한 번도 못 만져봐요. 그 더덕을 보세요. 더덕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많이 우리 주변에 보고. 저 더덕이 10년 이상 됐대요. 묵을수록, 숙성될수록 약발이 있는 거죠.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늙기 싫다. 늙기 싫다. 늙는다는 것은 병든 것이고 일 못하는 것이고 외로운 것이고 노년의 삶이 젊어서도 힘든데 연세 드시면 얼마나 힘들까. 벌써 제가 사서 걱정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관점에서 보니까 10만이의 관점에서 보니까 5년 된 거 안 캡니다. 이렇게 많은데 100년 된 걸 캐야죠. 우리 권사님들의 성도님, 연로한 성도님들의 이마의 주름살이 100년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믿음의 관점에서는 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느끼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진정한 가치예요. 1년 예배드린 사람과 1년 봉사한 사람과 10년, 50년, 80년 일평생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부족하지만 달려온 그 믿음의 삶이 같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여러분의 주름은 가치 있는 주름이요, 성화의 주름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고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다. 하나 더 눌러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엔터 눌러보시면 그 상태에서 엔터 치면 돼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도의 몸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화폐로 뭐든지 환산할 수밖에 없어요. 수박 얼마, 구기자 얼마, 쇠고기 한 근 얼마, 한 마리 얼마. 그게 화폐 경제의, 시장 경제의 원리잖아요. 하다못해 안타깝게 교통사고를 나도 합의금으로 제시를 해요. 그리고 사람 목숨도 가해자의 형편에 따라서 합의를 봐야 돼요. 1억을 받든 3억을 받든 5억을 받든 이게 가치의 환산이에요. 우리의 가치는 얼마인가? 먼저 전제적으로 이것이 결정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몸값을 화폐로 환산하면 얼마일까요? 가룟 유다는 종의 몸값으로 예수님을 넘겼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몸값을 얼마나 쳐드릴 수 있을까요? 100억? 1조? 물론 100억부터 저는 상상이 안 갑니다. 제가 만질 수 없는 돈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100억도 환산하지 못하는 그 가치인데 감히 하나님을 환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누구를요? 우리를, 성도를, 한 분 한 분을
누구의 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으로, 피값으로, 십자가의 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만큼 우리의 가치가 환산된다는 겁니다. 이제 마음에 와 닿습니까?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내 몸값이 보통 몸값이 아니구나. 키 160이라고 쫄 필요가 없구나. 연세대, 고대, 서울대 안 나왔다고 쫄 필요 없구나. 빌딩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없다고 쫄 필요 없구나. 서울 한 번씩 가면 이 수없는 빌딩을 바라보면서 방 한 칸 없는 나의 모습을 볼 때에 너무너무 초라하다 못해 얼굴을 못 들 그럴 때가 있어요. 저 많은 빌딩, 저 수없는 높고 치솟은 그런 숲들 속에 나는 요만한 방 한 칸이 없다는 걸 생각할 때 너무 허탈함이 커요. 얼마나 돈이 있어야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 거는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남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진정한 부요자입니다. 우리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만큼 되는 것을 믿으시는, 그리고 그 가치 속에서 우리를 평가하는, 우리 자신이 나를 그렇게 평가하고 사시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그러한 가치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만큼 우리가 그렇게 존귀한 존재인 것을 깨닫는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성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했을 때에 소극적 영광과 적극적 영광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소극적으로는 이것입니다. 한번 6장 10절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한 장만 넘기시면 6장 10절. 여러분들이 먼저 10절을 먼저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같이요.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그 고린도라는 지역이 항구 도시였고 70만이나 되는 무역의 도시였고, 항구 쪽에는 우상도 많고 문란한 문화에 뒤엉킨 그 문화가 고스란히 고린도 교회 안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한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이랬지만 앞으로는 그리하지 말아야 된다. 왜냐?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제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향성이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짓지 않으려 하는 노력 날마다 해야 되죠. 하나님이 싫어한 것을 웬만하면 안 해야 되겠죠. 그러나 완전할 수는 없잖아요. 적극적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죄를 짓지 않을 뿐더러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몸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몸으로, 마음으로. 우리가 그러잖아요. 입으로 야 배불리 먹어라, 야 옷 좀 좋은 것 좀 사 입어, 야 학교 좀 좋은 데 가지. 그건 진정한 사랑일까요? 입으로 뭘 못할까요? 물 한 잔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이가 상급이 있는 거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 말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표현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기도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몸으로 하셔야 됩니다. 몸으로 주의 몸된 교회에서 봉사하시고 사랑으로 섬겨주시고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몸으로 행하는, 드리는 시간마저도 몸으로 행하는 것이고, 열심히 섬겨야 되고 전도하는 일도 찬양하는 일도 다 몸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영광 돌리는 삶이란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혼합적인 우리의 삶에 적용돼야 됩니다. 죄를 짓지 않으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서 이 진도 땅에 복음으로 중앙교회의 영적인 흐름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망하며 힘쓰는 것, 이것이 적극적인 자세란 겁니다. 시간에 맞춰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으로, 우리는 몸도 귀한 것입니다. 왜요? 주님 오시는 날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주님도 사셨던 몸으로 손에 못자국 난 그대로 부활하신 걸 볼 때에 신령한 거룩한 몸으로 부활하셨듯이 우리 몸도 그렇게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니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섬기는 일에 귀한 우리 몸을 들여 섬겨야 될 것입니다. 예화를 한두 가지 하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청년 때에 믿음이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려는 그 청년의 마음이 그런 게 있었어요. 다 깨닫지 못하고 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부단히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살아보려는 몸부림이 있을 때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알죠.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피 흘림이 있어도, 어떻게 내 허벅지를 바늘로 찌르면서 살더라도 거부할 수 없는 육체의 본성이 여전히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 자체를 뛰어넘으려는 것은 그거는 무지입니다. 우리는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본능은 인정해야 돼요. 배고프면 밥 먹어야죠. 잠이 오면 잠을 자야죠.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 인간의 기본적 본능마저도 거부하려면 그거는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진도에서 나는 하얀 쌀밥, 모락모락 나는 쌀밥. 성화의 과정이란 그 쌀밥에 무엇이 들어있는 밥이냐? 검정쌀. 진도 검정쌀이 여기저기 섞여 있어요. 본질은, 마음은, 영은 거룩한 하얀 쌀밥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거부할 수 없을 만큼 정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검정쌀이 10개,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고 연약하여서 20개, 어떤 사람은 그 물이 번져가지고 구원은 받았으나 여전히 삶은 과거의 구습을 쫓아서 연약함에 빠져 있을 때에 하얀 쌀도 누렇고 거먹게 물이 들어버린 상태. 우리는 날마다 그 검정쌀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아가면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검정쌀을 집어넣는 거예요. 검정쌀을 빼내요. 그러면 100개에서 80개, 50개, 30개 그러다가 또 한 번 엎어지죠. 그러면 갑자기 100개가 또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포기하지 않고 또 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성화의 과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우리에게는 복음과 율법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미운 오리 새끼로 살면 안 됩니다. 이제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리가 아니라 백조인 것을요. 한번 저와 같이 봅니다. 우리는 예수 백조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